안녕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무기 성경 말씀 주종환 목사입니다. 욥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욥의 온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담고 싶은 그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죠. 욥은 우스 땅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했을 만큼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노력을 했고 불의를 말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 욥이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탄은 그의 온전함을 깨뜨리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거 봐라 욥도 별거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사탄의 그 좋지 못한 속셈 그대로 드러나는데 욥이 정말 하루아침에 자기의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다 상실당하는 그 엄청난 슬픔을 당하죠. 그러고 본인 스스로도 정말 이 깨어진 토기로 이 몸을 이렇게 긁어야 될 만큼 온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 엄청난 그 악창 가운데서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근데 욥이 정말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당시의 사회적 통념인 거죠. 친구들 포함해서 자기 아내까지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인과응보라의 권성징악은 어떤 일반 사회에 어느 정도의 그 대원칙으로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지금 그것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죠. 두 번째, 욥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집어던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그 욥의 그 답답함, 이 해석되지 않는 이 엄청난 고난에 대해서 욥은 많이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욥이 생각했었던 그것이 다 맞지 않잖아요. 욥이 그렇게 잘못해서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집어 던져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온전한 인격,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것을 지켜내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통념도 그렇고 또 본인도 그렇게 벌을 받을 만큼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걸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전함을 온전하게 지켜가는 그런 욥의 모습인 것이죠.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였을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욥기 2장 3절에 보니까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그 정말 인격적으로 신앙의 인격이 훌륭했던 그런 사람이죠. 여기 히브리어로 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온전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아주 순수한 거죠. 깨끗한 거죠. 그리고 어떠한 그 악이나 그런 더러움이 이렇게 틈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아주 최악의 상황에 있어서조차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는 그것으로 이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 온전한 것이냐? 온전하지 못한 것이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는 현상으로 나타났을 때 그의 온전함은 깨어지는 것인데 사탄은 그의 그의 뼈와 살을 치면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온전함이 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의 온 몸까지 아프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온전함을 지킵니다. 아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탄도 똑같은 거죠. 그 정도 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그 정도 하면 온전함이 깨지니까 그렇게 했던 것인데 욥의 반응은 뭐였어요? 나는 온전함을 깨지 않겠다. 온전함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얘기해요. 욥도 본인 스스로도 한계가 있는 것은 얘기를 해요.
9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사람의 온전함이 뭐 그리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이 욥의 애씀, 욥의 정말 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그 주권 속에 있으려고 하는 이 온전함에 대해서 본인도 알지만, 본인도 그렇게 지켜가려고 하지만 내 지금 상황이 너무 비참하다, 내가 너무 힘들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2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했지만 이게 너무 마음 아플 정도로 내 보기에도 너무 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16장으로 와보면요, 11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나쁜 병, 나쁜 상황, 이 모든 것에 나를 던지셨구나. 12절에 보면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울어요. 16절에 보면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다. 너무 많이 울어서 온 얼굴이 다 빨개졌고 이 몸을 가만히 보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감동시키는 것이 17절이에요.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 마음 안에 포악함이 없다, 분노가 없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다, 하나님을 욕하려는 그런 것이 없다. 왜? 나의 기도가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 부탁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정결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혈기라든지 포악이라든지 속상함이라든지 뭐 이러한 모든 감정들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먼저 기도드리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19절에서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코람데오 정신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보자가 계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20절에서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지만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하염없이 긍휼함을 구하는 것이죠. 21절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한다.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다. 그리고 12절에서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말 좋은 음식보다도 나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작정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순금같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욥은 또 확신을 가지고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쳐오는 너무 이런 그 상황들이 좋지 않고 너무 힘드니까 한탄도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의 인격, 그 신자로서의 온전함을 지켜가려고 27장 4절에 보면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5절에서는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함.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텔레이오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완전함, 성숙함, 완벽함 이런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이 텔레이오가 적용됐던 대상이 누구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온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우리가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받게 되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지금도 계속 해 나가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탄은 늘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욕하게 하려고 우리의 온전함을 깨뜨리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리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변호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해 주시는 그 힘을 입어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순간들을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욥처럼 이제 신약시대 때 돌아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온전케 이끌어 가시고 저 천국에 이르는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점차 더 온전해질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무기 성경 말씀 주중호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